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동틀 때까지. 지금 아마 요나단이 건너가서 싸웠던 것이 간밤인지 대낮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요나단이 블레셋의 파수병에게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한밤중이나 이렇게 은밀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대낮부터 싸워가지고 밤에 추격하고 동틀 때까지 지금 하루 종일 백성들은 쫄쫄 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밤새도록 또 추격까지 해야 된다. 큰일 났습니다.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물론 이제 그 탈취한 것을 가지고 좀 먹이기는 먹였지만 지금부터 먹고 또 밤새도록 싸운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좀 욕심이 과하지요.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게 이제 비록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버린 집안의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움직여 봅시다. 근데 뭐 이미 사울이 백성들을 굶기고 죄짓게 만들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지금 또 물어본다. 이것도 참 애매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까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가거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을 때 게임은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백성을 다 죄짓고 이 승리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갈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기가 지금 먹지 말라, 먹은 사람 저주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자 그러면 한번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뽑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울은 맹세를 하면 뭔가 망발을 뱉는 것 같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즉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그런 말을 아버지가 한다는 것은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면 백성은 그렇게 맹세를 어겨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승리를 주신 날에 죽어야 된다? 이 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아끼는 마음도 없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을 때에 이 백성 살려주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세요 하고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왕으로서의 채통,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가 경솔하게 맹세해놓고 그 저주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리라.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너네 중에 잘못 있으면 죽일 거야. 그거지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왜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얼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얼척없는 소리 할 때 그 반대편의 반응이 말이 없든지 아유 네 맘대로 해라, 뭐 거의 그 수준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우리는 누가 꿀 먹었는지 누가 저주를 걸었는지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은 몰라도.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경솔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소재가 요나단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자, 지팡이 끝, 꿀을 조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말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저 나무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 그런 일로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말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는 아마도 이쪽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목숨 걸고 넘어가서 블레셋 군에 정말 첫 승리를 안겨준 핵심 인물인데, 그런데 꿀 조금 찍어 먹었다고,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찍어 먹었다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지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맹세를 백성들은 다 지켜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탈진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자기 아들인데도 죽인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울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백성들이 다 죽이자고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여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지금 요나단은 이 큰 승리를 이끈 사람인데 어찌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소? 라고 하는 게 제정신 가진 인간이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속죄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제정신이 아니고 요나단아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또 헛소리를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경솔한 말 두 번, 아까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더러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 또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또 제곱으로 경솔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들이 요나단 죽이면 안 돼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사울은 자기 체면 때문에 요나단 네가 잘못했어도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진정한 신앙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채통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경솔하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날에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망발을 이름 모를 신앙인들이,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그래도 이건 막아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한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사울은 지금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자 이래놓고 지금 책임 소재를 잘못 물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망쳐놓고 또 요나단도 죽일 뻔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채통도 안 서고 엉망진창되고 그게 지금 추격해갖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그냥 뿔뿔이 다 집에 간 겁니다. 흐지부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일으키신 큰 승리를 주셨는데 끝까지 가서 멸절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안심하고 이제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내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은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더 명성을 얻을까 고민해 보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작은 생활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거 반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